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한국은 4월 7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금요일입니다. 부활절 전에 금요일을 Good Friday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선한 금요일,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는 건 성금요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바로 그날을 Good Friday, 선한 금요일 또 혹은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오늘, 그리고 여기에 미주는 이제 내일 그렇게 됩니다. 속죄의 죽음, 이것은 성경 예언의 놀라운 성취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속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예언의 성취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언덕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여기에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7절의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의 첫머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이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맞는 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취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같은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같은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끌고 나간다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느낌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강제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이 번역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모두 한결같이 강제적인 요소가 없어요. Led him away to be crucified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도해 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강제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들 번역을 보면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끌어서 나갔다. 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나가신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어떻습니까? 아파고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강제가 없습니다. 이끌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서 죽지 않으시기 위해 억지로 끌려서 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인도하니까 아주 순순히 그냥 그렇게 따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로마 군병들이 데려가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듣기로는 제 정보가 정확하면,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이 개역 개정을 2025년인가에 또 다시 개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때 좀 철저하게 이 개역 개정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뭔가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을 좀 주고 촉구하고 그런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나간 게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이제 맡아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 그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할 때 이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이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끌려간다. 우리 이 개역 개정에는 도수장으로
끌려간다고 하니까 좀 뭔가 이게 강제로 막 그냥 어린 양들이 막 그냥 실어서 막 강제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야발이라고 하는 이 끌려가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는 이제 야발인데요. 야발도 그 뜻을 보게 되면은 강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순순히 끌려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들을 뭐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걸 뭐 알려주고 뭐 그들이 또 알겠습니까? 어린 양들이 끌려가겠죠, 순순히. 바로 이것입니다. 네, 그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맡았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번역을 본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이게 개역개정의 번역입니다. 강제로가 아닙니다. 네, 아파고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끌어 그렇게 저들이 나아갔다. 네,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의 본 의미인 것입니다. 도수장으로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순순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버릴 권세, 취할 권세가 내게 있다고 말씀했죠.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다. 뭐 누가 뭐 유대인들이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 그 로마 군병들이 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유대인들 뜻대로 죽이려고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돌로 던져서 죽이는 그런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버릴 권세가 있다. 너희들이 나를 해할 권세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내가 죽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순하게 이렇게 이끌려서 십자가로 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페르시아에서 십자가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로마로 와서 로마가 아주 잔혹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바로 그 방법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처형 방법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면 뭐 여러 경우에 이렇게 오랫동안 십자가에서 며칠 동안을 죽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기진맥진해서 이제 그 죽을 때 숨이 막혀 죽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더 이상 기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이 몸 상태를 만들지 못하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것은 바로 구약의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의 성취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구약에 두 가지의 상징이 있고 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네, 그 상징과 유형을 예수님에 관한 그런 상징과 유형인데요. 두 가지를 성취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 여기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을 이삭이 그때 오래전에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여기 이삭이 그 제사를 위해서 이 나무를 자신을 올려놓을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바로 그것에 대한 유형, 그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예언이 창세기 22장에 상징적으로 말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의 성취는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다 걷어내 보면은 저쪽에 그 해골 모양의 그런 그 바위 모습이 나옵니다. 해골 이런 모습에
장소를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데요. 골고다가 바로 거기입니다. 해골 언덕, 네, 해골 언덕. 네. 그곳에 나가시니 이것은 그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 구약에 보게 되면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이 피는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쓰지만 그 몸은 이제 도시 밖으로 가져나갑니다. 속죄 제물은 진 혹은 캠프,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 천막에 살 때 그 밖으로 또 그 예루살렘 그 성문 밖으로, 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그 예언, 그 상징의 그 유형의 타입의 성취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11절에 이런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진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으셨는가? 바로 그것은 구약에 있는 이런 희생 제물의 모형대로 피는 이 성전에서 쓰고 그 다음에 육체는, 짐승의 육체들은 다 이 천막 밖이나 성문 밖으로 내보내는, 거기에 따른 그 예언의 그 상징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시면, 죄가 아니라 죄가입니다. 네. 죄가 되게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우리 여기 성경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들이 한결같이 한 번역을 제가 직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으니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 쏟으시는 그 무서운 진노가 예수님께 다 쏟아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나의 죄, 여러분의 죄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처벌과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한 몸으로 죄가 되셔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보니까 빌라도가 조롱을 하는데 그게 진리의 선포가 되도록 바꾸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조르고 위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는데, 마지막 그 문제까지 자기들 뜻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뭐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아니 우리가 유대인인데 예수가 우리의 왕이란 말이야? 말도 안 되지. 저 빌라도가 또 잘못 썼구만. 나사렛은 아주 굉장히 멸시를 받는,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그런 그 장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아니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 그 멸시받는 그 나사렛 동네 출신 그 예수가 뭐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게다가 나사렛 예수라고 한 붙인 것도 자기들 아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뭐 유대인이든지 뭐 그 이방인들이든지 뭐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써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가 왜 우리의 유대인의 왕입니까? 스스로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죠.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또 아주 그냥 항의를 하고, 이렇게. 빌라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재판을 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게 하는 자기도 양심이 뜨끔한데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뭐 그렇게 안 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찌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이렇게 압박을 받고 이제 했는데, 아니 팻말까지도 바꾸라고 또 야단을 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빌라도가 그 반응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마땅한 걸 썼다. 아주 유대인들을 조롱한 것이죠. 너희들은 이런 나사렛 예수 같은 이런 사람이 너희들에게 왕이 맞아.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안 들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진리의 그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마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주 그렇게 아주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렇게 팻말을 붙이라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은 진리를 그 위에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오묘하신 섭리인데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장 극형으로 십자가 처형하는 악행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 구분 재판을 했어요. 아주 불의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앞으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최후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죄도 빌라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유형으로 죽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네, 모세가 이 말씀하고 조금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네, 그냥 요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여기 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말씀. 네, 이제 여기 우리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땅에서 발이 띄어지시고 공중에 지금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땅에 발을 딛지 않으시고 공중에 지금 이렇게 떠 있으신, 네, 이렇게 예수님이 lift up 이렇게 들려지신, 네, 들려지신 그런 사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사람을 들려서 그렇게 못 박는 것이죠. 여기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들렸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건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들려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건 들린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불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불뱀이 막 이스라엘을 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려서 아파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이 불뱀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뱀 같은 것을 장대에 박아서 걸어서 올려라. 그래서 이제 놋으로 만든 이 놋뱀, 불뱀과 같이 생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박아서 높이 올렸습니다. 백성들이 그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불뱀에 물렸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뭘 말합니까? 장대 위에 그 높이 달린 그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놋뱀이 들린 것처럼, 놋뱀이 그렇게 박힌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서 돌아가실 것을 첫 번째 여기에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곧 이루어질 일이지만 예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어떤 유형으로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언급을 하셨고, 두 번째 여기에 또 언급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신 후에 두 번째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세 번째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땅에서 들린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신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땅에서 들렸다. 세 번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들려서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게 성경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시편 22편 18절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해서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자, 여기 왜 옷을 취합니까? 지금 우리들은 뭐 대충 이제 다 이렇게 기성복도를 만들어 놓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사서 입지만, 옛날에는 다 짜서 한 사람 한 사람 옷을 맞춰서 입기 때문에 옷이 값이 더 나가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군인들이 이제 자기의 보너스로 여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옷을 취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네 깃에 나누고 각각 한 깃씩 다, 네 명이 다 하나씩 가지고 갔어요. 속옷도 취했다. 예수님의 속옷을 취해가지고. 근데 이 속옷은 어떤 것이었는가? 호지 아니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아주 서로 꾸매고 그러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서로 나눌 수가 없는 옷이 되었습니다. 겉옷과 속옷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 하니, 하나로 이렇게 된 거니까 찢어서 하게 되면 상해버리니까, 야, 우리 이거 한 사람만 가져가도록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야, 이 말씀까지 예수님의 그 옷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까지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 구주에 대한 시편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구주에 대한 시편. 거기에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네 겉옷을 다 가져갔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 살았던 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겉옷이 어떻게 되며 속옷이 어떻게 되며 제비가 뽑히며 뭘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그때.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를 받아 그는 이런 시편 22편을 적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지에 대해서 아주 환하게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 기록을 할 때 무언지를 알고 있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시편 22편 1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뭔지를 모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을 때 이게 바로 천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기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22편 6절로 8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야기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건데, 이들이 이제 모르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한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면서 막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주 저들이 조롱하는 파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도다 하며, 이 말들이 다 예언의 성취라고요.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따른 이런 일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 기록한 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기에 대한 상황을 여기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예언해서 천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능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다윗이 시편 우리가 봤던 22편에서 12절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황소들이라 그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또 13절에서는 입 벌리고 부르짖는 사자들이라고 그들 사자들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가리켜서 다윗은 뭐라고 썼냐면 저들은 개들이다. 저들은 들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대로죠. 네, 이들이 어땠습니까? 황소들 같고 입 벌리고 부르짖는 사자들 같고 개들 같고 들소들 같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시편 28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22편, 네, 시편 22편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탈진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탈진하셨는데 그래서 14절에서는 물같이 쏟아졌, 내가 물같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탈진하신 것을 그렇게 시편 22편 14절에서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아주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되셔서 뼈가 아주 이렇게 제대로 맞지가 않는, 그래서 14절에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여기에 찔리신데도 뭐 이걸 무게로, 몸무게로 이걸 견디니까 이 뼈가 제대로 남았겠습니까? 다 어그러졌겠죠. 다 어그러지고 발도 거기에 이 몸무게를 해놨으니까 그 뼈도 다 어그러지고, 창에 찔렸을 때 그것 뼈가 다 어그러지고, 네. 그걸 이 시편 1000년 전에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아니 뭐 다윗이 뭐 무슨 일을 당했길래 이런 일을 다 자기 것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 몸이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매여 있으니까 심장이 아주 부담스럽게 숨쉬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내 심장은 밀랍 같아서, 초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심장이 얼마나 압박을 받는지, 이렇게 다윗이 1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개역 개정에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저는 지금까지 내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신적인 것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참 뭐 아무리 오래 설교해도 계속 새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아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아주 학자면서 설교자, 네, 그런 분들이 이런 걸 제대로 보는 겁니다. 영어로는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다. 그래서 이게 참 성경 번역이 참 중요하죠. 네, 내 마음이라고 그러면 정신으로 알지, 우리 안에 있는 심장으로 누가 알겠어요? 진짜 번역은 시편 22편 14절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심장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예수님이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쇠약하시고 몸이 쇠약해지시고 목말라지시고 그 전날 매 맞으시고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쇠약하죠. 목마르죠. 15절에는 시편 22편 15절에는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네, 질그릇 조각처럼 됐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 십자가 위에 쇠약하고 목마른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을 지금 이렇게 10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것을 16절에 예언을 했는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그 위에서
몸이 수척해지셨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얼마나 그냥 몸의 고통을 느끼시는지, 얼마나 몸이 그냥 그 고통스럽고 쇠약하고 수척한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대신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가 되시기 위해서. 그 죄 만찬할 때 예수님이 그 포도주 잔을 드시고 하는 말씀이 그거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죄사함,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그 거룩하신 피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다 갚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이유가 없어지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로 피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것처럼 복된 일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오늘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023년에 이 고난주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부활주간 아주 뜻깊게 여러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그렇게 같이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